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4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로부터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면서 그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크시고 무한하신 것을 알 수 있다며 구름과 비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최종 변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36장, 37장에 이어 셋째 문단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욥을 향해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부여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에 대한 절대성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서는 엘리후는 범죄하여 지금의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욥을 향해 회개를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로써 악에 치우쳐 멸망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의 위대함을 그리고 초월성을 선언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사를, 어떤 신비로운 그 계획들을 함부로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오직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선언에서 그가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는 것만을 제외한다라면 가장 진리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에 대한 절대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기상 상태, 비, 구름, 가늘비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에 대한 어떤 예시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엘리후가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리를 비롯한 또한 과학적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메시지, 특별히 22절부터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권능은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위대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오직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후의 이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록 욥이 자기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도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섭리,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 그 크신 능력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운행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과 절대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들은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라고 비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비판과 권리를 한다? 이것만큼 오망방자하고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주권자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율성과 또한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것을 모든 것을 제한하고 우리를 간섭한다, 마치 우리를 하인처럼 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이 절대성과 주권을 이해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 먼지 하나, 공중에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같은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속량의 은혜, 이것은 감히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삶은 억지로가 아니라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또 45장 9절과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토기장이를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토기를 만드는 것도, 토기를 사용하는 것도 오직 토기장이의 뜻과 마음과 계획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행사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고
나를 코너로 모시는 이유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까닭없는 고난이 없고 까닭없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항변하고 토로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셋업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환경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모든 세상의 주권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권세들이 난리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와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기보다 그 하나님의 온전히 순복하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길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수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만과 방자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규율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생각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복된 건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복하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찬양과 경배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후의 어떤 반문과 그의 어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만 보이기 시작하고 내 기준과 내 틀 가운데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치밀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영원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